성경 요나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2장. 구약성경 128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말씀 읽기 본문은 요나서 2장입니다. 11월, 12월 두 달간에 걸쳐서는 소선지서를 계속 읽게 될 것입니다. 소선지서는 교훈받았듯이 그 내용이 또는 선지자의 일한 것이 약해서 또 작아서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이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게 되고요. 내용이 분량은 작지만 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도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것이니까 비록 내용이 짧더라도 그 내용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오늘날 우리에게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나서는 소선지서들 중에 많이들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하면 요나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고 그 내용의 반전이나 그 연약한 선지자의 모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익숙하게 또 들었던 내용입니다. 비록 4장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주는 의미를 오늘날에 되새겨서 어떤 것들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교훈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4장으로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이렇게 좀 딱딱하지 않고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서 읽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족, 특별히 니느웨로 되어 있는 아수르 민족까지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한 선지자,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한 선지자, 요나 선지자를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인 민족, 여러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진다라는 그런 주제를 배울 수 있지만, 깨달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요나 선지자의 좌충우돌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도전받는 면이 더 적지 않게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요나 선지자 요나서 1장을 봐서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요나 선지자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망을 해서 그 뱃속에서 잠들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단순히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적용하기 좋은 말씀, 그런 말씀들만 순종하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들, 순종하기 싫은 말씀들은 귀를 막고 차라리 거기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의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도망하였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1장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또 익숙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도망가는 그 배에 풍랑을 보내시는 것이죠. 풍랑을 보내셔서 이 풍랑이 왜 일어난 것인가 의논했을 때 요나 선지자는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이고 이 풍랑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이 바다에 던지시면 될 것입니다. 라고 하게 되고 이 선원들은 요나 선지자를 바다에 빠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빠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그냥 바다에 빠져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게 됩니다. 1장 마지막 절, 1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빠졌을 때 요나 선지자가 바다에 빠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17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바다에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죽지 않도록 그 뱃속에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편, 풍랑뿐만 아니라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또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 막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환경과 방편으로 역사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 사건, 다양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뱃속에서 3일 있었다. 어떤 일을 했는가? 뱃속에 큰 물고기의 뱃속이라 할지라도 그 공간이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주 좁은 공간이었을 텐데 그곳에서 그 좁은 그 뱃속에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오늘 2장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절 중반절부터 9절까지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3일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했을 것이지만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난 후에 요나 선지자가 기록하였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을 시의 형식으로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시면 다른 산문체와는 다르게 약간 들어가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의 형식을 빌어서 요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도했던 내용을 시의 형식을 빌어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물에 빠졌을 때 자신은 죽는 줄만 알았을 것입니다. 이 풍랑 가운데 또 이 뱃속에서 떨어졌을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스올의 그 암흑과
지옥과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일말에 또 바람은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외면치 않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였다,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3절, 4절 그 기쁨의 바다에 빠졌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는가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에서는 앞으로 어떤 다짐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또 요나의 소원들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쫓겨났을지라도 앞으로 어떤 소원과 다짐을 하고 있는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주의 임재를 바라보겠다, 주의 임하심, 주의 역사심들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과 6절에서도 요나 선지자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극한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은 물놀이 가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본 것처럼 잠시지만 그 답답하고 어렵고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 때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다. 기품이 나를 에워쌌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라고 말하면서 죽음이 이제 다 됐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감사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계속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렀다. 극한 상황 속에서 물이 너무나 많아서 물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들을 했을 때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죽겠삼나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그런 간구,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내가 구원하게 되었다. 주의 성전, 주의 임재하신 곳,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주의 능력이 있는 곳, 그 성전에 미쳤다. 그 기도가 미쳐서 내가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이제 자신의 의로움들,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보면 이렇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 1차적으로는 이방 민족입니다. 거짓된 거, 하나님을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짓된 것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민족들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또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렇게 숭배하지 않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또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할 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지만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 내가 고백하였던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 기도의 말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기도가 맞춰지는, 시로 표현되는 그런 내용들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내용,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셨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극적이고 또 기쁨이 있습니까? 요나 선지자와 같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친 가운데 죽음이 나를 둘러싼 가운데 일촉즉발에 죽음의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내가 주님의 성전만을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랐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잘 모를지라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것, 구원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내용 자체로만은 봤을 때는 좀 감사하고 또 좋은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의 내용이 요나 선지자에게 있어서 정말 얼마나 그 자신의 회개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요나 선지자가 물에 빠졌는가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또 물에 빠뜨렸던 것이죠. 그 죽기까지 있게 되는 상황, 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담긴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3장, 4장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짧은 내용들은 한 번에 쭉 읽는 것이 좋은데 3장, 4장 내용들을 대충은 아시다시피 요나 선지자에게 계속 보이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전적인 뜻을 알고 순종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도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봤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구해 주셨다. 그것에 대한 감사, 다짐들은 있지만 전적인 회개의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게 된 이유는, 내가 물에 빠진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회개와 또는 탄식이 없는 채 내가 정말 죽게 되었는데, 물속에 빠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구원해 주셨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구원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구원의 원인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 선지자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에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한 뜻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지,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애청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기도에 요나의 선지자의 감사와 또 찬송의 기도, 다짐의 기도는 있지만 요나 선지자의 기도에서 아쉬운 부분은 전적인 회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애통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용들을 봤을 때 요나 선지자가 정말로 진심으로 그 마음속 깊은 가운데 회개가 있었는가, 그렇지 못한 모습들, 그런 물론 잘못을 알았겠지만 크게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요나의 기도에 아쉬움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는 안타까운 일들을 볼 때 그들에게 물론 그들의 잘못들은 벌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비리들, 사건들에 대한 비판들을 받아야 되고 법적인 처벌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만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들의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 여러 가지 비리 사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 자리에 있다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있는 자리에서 쉽게 저지르는 불법들, 또 타락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일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감사와 찬송, 우리 구원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송, 또 감사, 또 앞으로의 다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네 교회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회개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필요한 것들만 순종하고 내가 번영하고 또 안락하고 평안한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만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은 귀를 막은 채 회개하지 않고 또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을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단순히 교회의 외적인 성장이 중요한 것인가, 또 전도가 중요한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 거짓된 것, 허울진 것들을 회개함으로 우리의 참된 성도의 모습들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또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된 것들, 연약함들, 죄성들을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붙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불순종한 요나 선지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전히 내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내게 필요한 말씀에만 순종하고 귀 기울이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히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죽게 아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성공적인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불의도 서슴지 않는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먼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힘쓰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하게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비록 적은 양일지라도 썩어져가는 것을 막아서는 소금과 같은 역할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한 성도 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입시를 준비하며 진로를 고민하는 수험생들과 그 가족 위에도 함께해 주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택한 백성으로서의 평강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영과 육이 회복되어 더욱더 심령이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선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